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이란 지역 자체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그러니 스토리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 족속인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됐으니 자신의 선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의미가 있고 어떤 종교적 신앙적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몫이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제사장, 이는 남유다로 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급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마샤는 직책과 직위가 상당한 사람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왕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힘이 있죠. 아무나 왕하고 연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고 만나시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런 그가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11절을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서를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여로보암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아모스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왕이 들었을 때 자극적인 멘트를 이야기한 거죠. 아모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샤는 상당히 자극적인 말로서 왕을 자극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아모스가 말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는가? 베델의 제사장인 자신의 입지가 혹시 줄어들까? 이제 그의 말이 맞거든요. 그의 말이 맞거든요. 혹시나 그 말이 내 입지를, 내 자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처럼 아마샤도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모스를 경계하고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12절 13절을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아마샤는 일종의 종교로 말미암아 이제 밥벌이하는 삭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이제 삭군, 목자가 아니고 삭군이라고 하죠. 돈을 받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난 그래서 예언할 뿐이다. 난 이거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 말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아마샤 같은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도 그런 종교가 보십시오. 돈벌이 수단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암흑기가 온 거잖아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죠. 높은 권력 옆에 딱 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의 용도로서 신앙을 이용해버리니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시대도 여로보암 2세의 시대도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이런 아마샤 같은 인물에 의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대도 마지막 시대일 터인데 그럼 우리 주변에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목사란 이유로 전도사란 이유로 다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안과 밖이, 겉과 속이 다르죠. 겉은 분명히 양으로 보이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빼앗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겉이 양이 이리고 속이 양 같으면 우리가 쉽게 구분할 건데 겉이 양으로 돼 있는데 양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말을 쓰고 너무나 좋은 성품이라는 좀 그렇지 너무나 좋은 말로써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빠져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하면서 영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내가 저 목회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저 사람의 영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아닌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말의 열매가 있고요. 삶의 열매가 있고요. 인품의 열매가 있고요. 가정을 봐도 그 속에 열매가 있고요. 삶의 현장을 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까지 보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속지 않는다. 아마샤 같은 인물한테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끔 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열매까지 구분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삶의 열매를 같이 분별하고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교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의 태도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따로따로입니까? 강단에서의 모습과 삶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모습이 너무 다릅니까? 그럼 그 열매를 구분해야죠. 그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마지막 때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 앞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